주일 예배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칠남매가 우리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가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사과들이 많이 열렸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큰 형님이 이제 둘째 형님에게 사과를 따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밤늦게. 그 이제 따로 갔는데 이거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뭐 문제가 터졌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깨워서 형이 안 온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때는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산에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동물에게 잡혀 먹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종종. 그리고 이 정신을 막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그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 동물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끌고 가서 가시는 불에 막 빠뜨리기도 하고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막 동네 이제 아저씨들과 함께 막 찾으러 이제 막 이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막 돌아다녔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와도 없고,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냥 포기했죠. 새벽이 딱 되어서 이제 우리 집 뒤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혹시나 하고 가본 거예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우리 형님이에요. 오, 살았구나. 막 그런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찾았으면 됐지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뭐 7남매가 있었는데, 뭐 6명 있는데 뭐 한 명 죽으면 어때? 뭐 찾으러 안 나갔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진짜 부모는 우리 뭐 6명이 굴굴 자고 있어도 한 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걸 찾으러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아홉 마리 양은 이 우리에 도와 있고 한 마리 양이 없어지니까 이걸 찾아러 나가서 찾아오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기뻐하는 잔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눈 맞추고 있냐? 생명 가진 자에게 눈을 맞추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인데, 지금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생명에 관심이 없겠죠. 우리 자녀가 있다,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계속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자녀가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없는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다른데 있을 수밖에 없죠. 생명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윤리 도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윤리 도덕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왜 죄인을 영접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과 왜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율법에도 없는 얘기예요. 죄인들과 밥 먹지 마라, 율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영접하지 마라, 이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과 이 간섭에 의해서 요걸 율법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복음 모르면 이 윤리 도덕 이걸로 사람을 정죄해요. 윤리 도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교육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그죠? 한 명만 나와서 잘 기르자. 지금은 뭐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놓는 걸 권장하잖아요. 그죠? 이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 이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죠? 그냥 방탄하게 살아. 나중에 큰일 납니다. 니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큰일 납니다. 뭐든지 참아라 참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죠? 강박 의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율법주의는 이게 뭘 딱 정해놓고 이게 정죄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원론적 방법입니다.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 이제 복음 없는 사람 율법주의는 다 어떤 사상이냐? 이원론적인 걸로 모든 걸 다 봅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니까. 그죠? 그죠? 이 변정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반이에요. 그죠? 정반인데 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 변정법은 뭐냐면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복음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이 파자마 파티 가야 돼. 친구들 다 모여. 엄마가 생각하기는 좀 위험하거든. 애들이 요즘에 모이면 엉뚱한 짓 많이 하거든. 안 돼. 어떻게 외박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엄마 입장에는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 자녀들은 친구들이 다 모이니까 가고 싶은 거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느 걸 맞고 어느 거 틀렸다. 아이는 누가 틀렸어요? 엄마가 틀렸죠. 다 아는데. 엄마가 볼 때는 이거 아이들이 잘못 기르면 큰일 나는데 어디 어떻게 여자가 외박을 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 혹시 이 파자마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 맞추는 거죠. 그걸 그쪽에 부모님에 전화해서 잘못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지금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그게 없어요. 그죠? 이거 맞고 이거 틀렸다.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틀린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주의 이걸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 이거는요 율법 잣대로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인 문제 없는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 해결돼야 안 돼요? 정신 차리도 안 돼서 한계가 온 건데 그죠?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 100m 최선을 다해라 최선 다할 수 상태가 아닌데 그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에게 너 힘내라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정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합니다. 그게 뭡니까? 위선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에게 똑바로 해라. 자기가 잘하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죠. 자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자기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똑바로 해라. 그죠? 맞을 수 있어요. 똑바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물어보세요. 나는 다 똑바로 합니까? 다 똑바로 할까요? 니나 똑바로 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 뭡니까? 위선. 그죠? 또 겉으로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잘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일본 사람처럼 진짜 뭐 그죠? 친절하게 속으로 불불 끓어. 그죠? 위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죠? 사람 앞에는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앞에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고 생명 누린 가운데 율법주의 이 체질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없는 자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신비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와도 신비에 관심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주의지만 사실은 신비주의예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최선을 다해야지, 금식해요. 그죠? 금식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비주의 가운데 빠집니다. 그 신비주의는 알고 보면 이게 육신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험입니다. 체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죠. 육신적으로 뭐 하나님 봤다,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뭐 해결됐다. 이게 다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감정, 그죠? 우리가 전인격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정의가 맞게 가야 되죠. 그죠? 머리로만 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어쩌보면 감정보다는 이성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이 뭐 환상, 그죠? 대부분 귀신이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착각을 하죠. 이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 뭔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도 질병 떠나가게 한다니까요. 그죠? 무당들도 질병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종교생활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박애주의 사상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이 사람들도 박애주의 사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랑을 안 했죠. 그래서 보통 사랑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박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 됐다. 가난한 사람 잘 안 도와줍니다. 내가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많죠. 그러다가 상처를 또 받기도 하죠. 알고 보니까 이 박애가 다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도와줘요. 영적인 걸 도와주는 게 진짜 박애인데,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진짜 박애인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지만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먹는 거, 입을 거, 의식주죠. 이거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정신의 행복은 없어요. 그 정신의 행복이 이제 우리가 행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좋은 말 듣고, 좋은 생각하고, 뭐 칭찬 듣고, 그다음에 힐링하고, 좋은 책 보고, 영화 보고, 등산하고, 이러면 정신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하고. 그러나 그걸로도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 꺾어야 해결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육신적인 거 줘봐요 뭐합니까? 행복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위로 주잖아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도 안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걸로 참된 행복이 없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걸 갖고 영적인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박애주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상처긴 한데 애착, 그죠? 이 애착 장애가 있어요. 애착 장애. 그래서 사람을 더 이렇게 챙기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착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걸 계속 도와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밥을 막 엄청 많이 먹었어. 배 터져 죽으려고 그래. 근데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밥 같이 먹읍시다. 좀 전에 밥 먹은대요.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지금 먹자고. 나도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사주는 분도 도움이 안 되고, 그죠? 먹는 사람도 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착이거든요. 애착.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제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로 싹 바뀌죠. 그리고 우리 신비주의도 복음주의로 바뀌고 이 박애주의도 복음주의로 바꿔지죠.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관심이 딱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보다 진짜 영적인 것에.
그죠?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주의로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그죠? 이 신비주의로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박애주의로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한번 인도 받아 봅시다. 그게 이제 생명 가진 자의 이제 성령 인도죠. 그리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기적은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박애주의, 여러분이 인간적인 걸 넘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죠?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걸 도와주면서 영적인 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복음 없는 자의 관심, 우리 체질이 아직 그리 돼 있거든요. 요걸 진짜 성령 충만,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체험을 받고 또 이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한 자의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복음 없는 자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체험하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 받았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박애주의의 체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 못 받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꾸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 체험한 자의 관심,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목자가 양을 방목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로 이제 이 양을 데리고 왔는데 99마리 들어왔는데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4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목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쁜 목자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9마리 있는데 뭐 밤새도 찾아봐야 찾겠어. 99마리나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맹수에게 잡아먹겠겠지. 나쁜 목자라면 그랬을 거예요. 좋은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 나가겠죠. 그죠?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좋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양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디에 돌아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양은 누구 품 안에 돌아와야 되냐? 목자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품 안에 안 도는데 행복하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어느 날 망하고 실패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양도 스스로 이 우리 도울 수 없거든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가면 한 길로 계속 가요.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절대 타락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죠? 물론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죠. 양은 목자를 따라와야 돼요. 그죠? 잘못해서 그렇다. 그건 핑계입니다. 양은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 따라다니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죠? 이 목자가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날 따라와야 돼. 우리로 가야 돼. 얘기했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장악됐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사자, 곰, 맹수들이죠. 여기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 양이 그냥 우리에 떠나서 그저 산에 있으면 그대로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여기 구원의 감사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어디 관심이 있어야 되냐?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 지금도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어느 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장악해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자라 그래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절, 6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6절. 그죠? 이 목자가 양을 찾고 돌아왔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고 생명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걸 체험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떻게 되죠? 찾아가야죠. 그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오는 양도 있겠죠. 근데 그 양은 100%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오다가도 다 잡혀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운데 있었는데 수렁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나만 살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안에 딱 있어. 행복하겠죠. 그죠? 깜깜한 밤이 와도 문제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또 먹을 거 주겠죠. 그죠? 물도 주고 먹을 거 주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은 우리에서 편안한 이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을 사람 다 천국 오겠지 여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왔지?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 찾아가 볼까? 당장 주일날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바로 주일날 전화를 드립니다. 왜 안 오셨는지. 근데 이분이 계속 안 나와. 이러면 미안할까봐, 그 사람 또 미안할까봐 또 계속 전화하면 이불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안 나오고 전화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불로 전화 안 할 때도 있어.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쩌면 우리거든요. 그죠? 우리니까 나만 편안하고, 나만 말씀드리고, 나만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야, 지금 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명 받았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죠? 그건 우리 교회 차원이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언제 홍수가 일어날 줄 몰라. 언제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몰라. 그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뭐 복음 전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그걸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구원해 줬죠. 그 즐거움이 막 넘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낭떠러지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양이 알아서 오겠죠. 낭떠러지 떨어져서 발에 돌이 끼어서, 그죠? 돌에 발이 끼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누가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낭떠러지 내려가기 쉽습니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복음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오늘 유대인복 가라 그러면 한 명도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 아시죠? 한 사람을 진짜 낳으려고 그러면 해산의 고통 없이는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자랑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자랑했죠. 그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 여기 여러분 가지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요. 복음 체험한 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 양 관심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은 가만 놔둬도 안 죽습니다. 그 양은 가만히 있어도요, 그 양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죠?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 진짜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것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가정은 참된 목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리지 말고요, 한 사람부터 살려요. 그죠? 여러분 이거 뭐 문제 있고 저거 불평 원망, 자기가 죽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유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이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진짜 이번 주에 이렇게 살렸다. 진짜 포럼은 이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원이 시험 치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 딱 갔더니 어떤 커피숍에 한 사장이 있어요. 뭐 커피 한 잔 먹고 있다가 집사람이 얘기 딱 들었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친구가 사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갈급한 상태라는 거죠. 교회도 안 다녀요. 이제 복음전에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줌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니까 그러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났는데 내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줌으로 계속 하기가 쉽겠냐? 그리고 내가 그게까지 가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당진에서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는 이제 단체 방에
올렸죠. 그게 누가 계시는데 영접한 상태인데 누가 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바로 연락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이제 우리 그 개인 양육 메시지 그 일과를 다 했어요. 일과 다 가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부모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를 낳았으면 애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도와준다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싶어서 지난주에 이제 올라가서 만나고 다른 분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분이 이제 그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됐죠. 자기 교회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지하철 타고 오면 30분 거리. 계속 이제 도와주시겠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요런 내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이 요런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이 그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좀 나에게 좀 가까운 그런 사람도 좀 그렇게 좀 연결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99마리 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요 목자가 여러분을 다 먹이고 책임지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 걱정하고 있다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죽어가는 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시고 진짜 이 포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매주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이런 양 한 마리를 살렸다. 그죠? 구원도 살리는 거고 그 사람 낙심한 사람을 진짜 이 강단 말씀을 증거해서 살리는 그것도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때 집중 안 한다. 그건 바보예요. 그죠? 바보라는 얘기가 머리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자해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일주일에 30분밖에 40분밖에 안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놓치고 있다. 그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면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가진 자도 중요하지만 복음 가진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의 관심이 누구와 맞아야 되냐?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 그죠? 하나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과 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시대를 열라 그러죠. 첫 번째가 묵상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카톡에 올려놓은 거, 그거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뭐 예수 잘 믿은 친구인데 어쨌든 그 공부하는 거기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묵상. 사단은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했는데 자기는 묵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묵상하는 이 훈련을 조금 했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 것이 되어지기 빠릅니다. 근데 혼자 뭐 말씀 떨어지는 거 혼자 하잖아요. 결국 지속되기 힘듭니다. 제가 물론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입 테이프 붙이고 했잖아요. 입 테이프 붙이고 했는데 뜯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뜯어버릴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어. 나는 이게 구조상 입 테이프를 딱 붙이고 잠자는 게 안 되는구나. 일본 사람들이 그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면 가장 건강하다.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조금 덜 건강하다. 입으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최악이다. 모든 장기 다 망가진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저는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려고 입을 막았는데 입 테이프 다 약국에 가거나 인터넷 팔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습을 계속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복식호흡식으로 코로 들어 마시면 한 3초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한 6초 내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발견을 했어. 아, 이 복식호흡으로 호흡을 하지 말고 그냥 1대1로 호흡해야 되겠구나. 1대1로 호흡을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니까 3초 들어 마시고 3초 내쉬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자연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들어 마셨다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디로 잠잘 때 어디로 되냐면 들어 마셨다가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거 입 테이프 붙이지 않고 호흡 연습을 계속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주겠더니 1대2로 안 하고 1대1로 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요즘에 입 테이프 딱 붙이고 자면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도 처음에는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이런 묵상을 꼭 해야 돼요. 아침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침 시간 뭐 바쁘잖아요.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 은혜 안 받고 하잖아요. 평생 쫓겨다닐 겁니다. 세상에 장악돼 다닐 겁니다. 우리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침에 뭐 했습니까? 묵상부터 했어요. 묵상. 여러분 뭐 같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뭐 같이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말씀 보고 사실 귀에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좀 들어가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다 집중하시고 진짜 하나님 깊은 관계 속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묵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갖고 질문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묵상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죠? 목자가 찾으러 갔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이 관점처럼 답을 준다니까요. 귀신처럼 그런 답을 안 주겠지만 답을 주는 거예요. 질문 다 가면 하나님이 나의 양심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원망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발견됐는데 뭘 사람 원망합니까? 사람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발견이 안 됐으니까 사람 원망하지. 그죠? 여러분이 묵상 시대를 열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하면서 강단 말씀이나 성경 한 구절 읽으세요. 우리 시편, 저 김성도 집사람 보시면 시편 19편까지 했거든요. 한 장 다 읽고 한 절 가고 묵상합니다. 말씀 붙잡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요. 서로가 은혜돼요. 묵상 시대. 두 번째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죠? 금토일 시대.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말하면 매일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교회 오기 힘드니까 언제만 교회 오라고요? 금토일만 집중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이죠. 금요일날은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부르짖기도 하고 홀로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이제 치유 중독 치유 예방 이제 학교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전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6일 현장 승리할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금토일 안 되잖아요. 세상 문화에 다 중독될 겁니다. 지금 후대들 금토일 뭐합니까? 세상 놀러 다니잖아요. 그죠? 다 중독되면 나중에 다 후유증 생깁니다. 몰라서 그렇죠. 지금 즐겁다 행복하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중독된 게 나중에는 다 후유증 생깁니다. 세 번째는 삼뜰 시대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그진 다 나옵니다. 우리 알죠?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그죠? 엉뚱한 짓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엎으시고
노건으로 책짓을 하시고 화를 내셨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하냐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들어오는 교회. 같은 얘기지만 치유의 뜰. 교회에서 치유의 뜰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치유 예방 전도학교, 치유 예방 교육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그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유라는 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벌써 끝낸 겁니다. 그걸 알면서 내 체질을 바꾸는 게 이게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를 치유시켜서 정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떻게 진짜 여기에 쓰임받을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그리스도 제자고 교회 제자고 전도 제자고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흐름이 하나로 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1장 10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완전히 분쟁하는 교회예요. 음란 때문에, 제사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초대교회는 하나로 딱 갔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 말을 똑같은 말을 해라.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훈련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단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목회자가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아시겠죠? 딴 말 하면 안 돼.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강단 말씀이 그대로 목사님 이래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요 제자는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바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돼. 똑같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 똑같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뭘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 똑같아. 목사님 마음이 똑같아. 현장에서 새신자가 뭐 이런 얘기, 목사님 누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데 나하고 똑같아 마음이. 어디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이런 얘기 했던데 목사님 내가 해줄 말이 집사님이 했네 이래 돼야 돼. 만약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만남 안 하고 싶겠죠. 그죠? 못하게 만들겠죠. 또 가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이사원 얘기 중간에 자꾸 하니까. 그리고 같은 뜻. 그죠? 같은 뜻.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받는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안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 아는데 그러면 장로님 되셨죠? 가기만 하면 강단하고 다른 말을 내. 목사님하고 맨날 다른 마음이야. 뜻이 달라. 나중에 교회 이상하게 만들고요. 거기 있는 제자들 나중에는 다 문제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관심에 여러분이 방향 맞추며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